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맹의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맹의는 쉽고 내 집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그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저희들 선택하여 오늘 이 자리에 불러주셔서 할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 지구촌에서 하나님 버스기에 힘이 주었더라. 그러한 살아있는 예배, 살아있는 예배자가 하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복주간 종을 타여 우리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받들어 기도드려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2절 말씀 다같이 합독해서 세 번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549면에 있습니다. 549면에 있는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시작.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자들을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만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권리에 벌을 내리니 마땅하니라 한지라. 아비에게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산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하신 엘리야에게 보내었는데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신들이 내게 권리에 벌을 내리니 마땅하니라 하시니라. 아합이 엘리야에게 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실을 엘리야에게 보내었는데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신들이 내게 권리에 벌을 내리니 마땅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치료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해결자이십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우리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기쁘시게 받으시고 하늘을 쓰고 우리를 치료하시고 위로하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할 줄 믿습니다. 아멘. 제가 월요일 날 영등포 기만과를 갔는데 새벽 예배를 끝마치고 바로 갔는데 9시부터 업무가 시작한데 치료가 그래서 시간이 한 2시간 길래 밥을 먹으려고 24시간 식당을 찾아갔는데 어떤 한 형제가 아주 술에 취해가지고 식당 주인하고 이렇게 시비를 하려고 음식이 잘못 나왔다고 이렇게 하는 거. 근데 보니까 싸우겠어요. 그래서 사모님이 아저씨 일로 오시라고요. 같이 밥을 먹읍시다. 그래서 한 상에서 먹었는데 이 형제가 목사님이랑 이렇게 기분이 너무 좋아가지고 자기가 밥을 산대. 그래서 어떻게 아줌마 일로 와요. 오늘 목사님들 다 계세요. 근데 뭐요? 카드를 그러는데 아이고 뭐가요? 카드가 잔액이 부족해요. 그래서 야 하나님 나 밥 사주겠다 그랬더니 하타니 그래서 나중에 이 형제가 같이 밥을 먹는데 왜 하냐고 이렇게 너희 잘 안 보여가지고 그냥 기만 같아. 목사님 내 눈을 쳐다봐요. 그걸 쳐다보더니 똑바로 쳐다봐요. 깊이를 한참 쳐다보길래 또 바로 쳐다봐요. 그렇게 한 3번 했는데 자꾸 쳐다보다 보니까 정이 들어. 근데 그 형제 눈 속에 애통함, 애절함, 예수님이 계신 것 같아. 아멘. 그 마음속에 남아져. 그래서 더 쳐다보고 정색됐다 또 웃어. 그때 목사님 이제 눈 괜찮다고 또 애를 해줘. 아멘. 근데 나중에 자기가 그걸 찌개를 먹는 그 젓가락 가지고 고기를 집어가지고 자기도 먹고 나도 먹으라고 먹여준데 그거 안 먹을 수도 없고 근데 순간 노하려 했다가 또 목사님이 치사하게 안 먹는다 할까봐 근데 하루는 먹어야 돼요 안 먹어야 돼요. 야 소독되어 있는 그 목사님은 그 나병한 자들 그 상처도 빨았다는데 너는 이것도 못 먹냐? 그래서 그냥 기쁨으로 그냥 먹었어요. 근데 약간 기분이 이상한데 먹으니까 아무 이상. 그래서 오늘 우리들도요 정말 우리 옆에 있는 누구에게요? 우리 형제 자매 눈에서 예수님을 만나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엘리야의 이기 시작. 엘리야의 이기 우리에게 적용한 거예요. 성도의 이기, 내 가정의 이기, 내 사업자의 이기, 내 인생의 이기. 현대의 문제는 인생을 살다 보면 확신이 드는 경우가 있죠. 그렇죠? 그럼 스포츠 TV를 볼 때 이긴 경기라고 확신이 드는 순간이 있잖아요. 이번엔 LG가 이겼다. 확실하다. 근데 또 역전될 때가 있고 이 상황에서 절대로 질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반드시 있습니다. 사업을 할 때도 확신이 드는 경우가 있죠. 이 사업은 내가 하면 반드시 성공한다. 또 친구와 내키할 때도 야 이번엔 철회의 찬스야. 분명히 이겨. 저도 건국대 그 법대를 집어넣고 정말 이번에 내가
확실히 경북대는 합격할 수 있다. 서울대는 못 돼도. 근데 꼴 좋게 떨어졌어요. 이게 우리 인생이더라고요. 그러나 인생을 살다 보면 너무나 확실해 참 기막힌 기회가 눈앞에서 무산되는 것을 여러 번 경험하면서 나아가기를 들어가고 나이가 들어가고 또 경륜이 쌓이게 됩니다. 다 되었다고 생각했는데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되고 바로 자기가 고지라고 생각하고 깃발을 꽂으려고 했는데 남이 먼저 깃발을 먼저 꽂는 경우가 인생 중에 여러 번 찾아옵니다. 이런 경험이 없으면 경륜이 없는 것이고 이런 경험이 많으면 경륜이 많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다 되었다고 생각할 때 다 겸손하고 더 조심하게 되는 것은 인생을 뼈아프게 살아온 증거라고 흔적이 남아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인생이란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으면서도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부단히 애를 쓰는 것이 인생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엘리야는 하나님의 경영하는 엘리야 선지자는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과 불로 응답하는 대결의 승리입니다. 바알을 경영하는 이세벨은 자신이 가장 아끼는 바알 선지자 450명이 한꺼번에 엘리야에 의해서 처참하게 죽음을 당합니다. 그 사건 이후에 선지자 엘리야는 이세벨을 왕후하는 이스라엘 왕으로 들어옵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모든 하나님의 역사를 갈멜산에서 함께 보았던 아합왕과 신하들과 더불어 왕으로 함께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갈멜산의 현장에 없었던 이세벨의 왕후는 자신의 바알 선지자 450명이 엘리야의 지시대로 백성들에게 무참하게 죽었다는 사실을 전해 듣고 매우 격분했습니다. 왕궁 안에 있던 엘리야 선지자들은 반드시 죽이겠다고 맹세를 합니다. 이세벨 왕후는 엘리야를 죽이고 싶은데 마침 개선 장군처럼 이스라엘 왕궁으로 제발로 찾아온 엘리야 선지자를 죽이겠다고 결심을 하였습니다. 내일 이맘때 곧 24시간 안에 엘리야를 반드시 죽여서 바알 선지자들의 죽음에 안갚음을 하려고 했습니다. 이세벨은 그 당시에 아합왕을 움직일 수 있는 최강의 계략과 권세를 갖고 있었습니다. 아합왕도 정치적인 난국을 벗어나고 싶을 때면 이세벨의 탁월한 정치적 안목과 조언을 듣고 그대로 따라야 할 정도로 이세벨 왕후는 왕국의 실질적인 권력자이고 막부 지도자였습니다. 이런 이세벨이 엘리야 선지자를 죽이겠다 하면 엘리야는 빠져나올 길이 없고 엘리야는 좁은 왕국에서 도망갈 방법도 없습니다. 엘리야가 이세벨의 칼에 죽임을 당하는 것은 한순간에 벌어질 일입니다. 하필이면 엘리야 선지자는 아합과 그의 신하들에게 갈멜산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고 내친 김에 국가적인 종교 계획을 마무리 짓고 싶어서 북이스라엘 왕이었던 이스라엘 왕으로 들어왔지만 이세벨의 분노의 칼과 권세를 말미암아 엘리야는 자신의 이치가 노출되고 자신이 왕위에 갇힌 상황에서 죽음을 기다리는 길밖에 없었습니다. 이세벨은 비가 오지 않을 때 3년 6개월 동안이나 찾아도 찾지 못했던 엘리야가 제발로 왕궁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를 손쉽게 죽일 수 있는 초래의 기회를 얻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도와주었다면 왕국에서 이세벨을 만나지 않도록 해주어야 하는데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지 덫에 갇힌 꼴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엘리야는 자신의 이치가 노출되고 왕궁 안에 갇힌 상에서 죽음 외에는
다른 길이 없는 형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을 창조할 때 모든 피조물은 세월이 흘러가면 낡아지고 세월이 흘러가면 모든 동식물은 다 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창조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에 따라 창조되었기 때문에 모든 피조물 중에 유일하게 죽지 않게 창조되었습니다. 아멘. 우리 창세기 1장 26절 2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는 달리다가 넘어지고 쓰러져도 사람의 생명을 절대로 죽을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하나님께서 창조할 때는 절대로 죽지 않도록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위험한 질병도 코로나도 아무리 위험한 부상도 아담을 죽음에 이르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영원하도록 창조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 인간의 수명은 제한 없는 피조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인간이 자신의 생명의 주관자이고 생명의 원천자가 되고 싶어서 하나님과 약속한 것을 파기하고 타락한 후에 타락한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다른 자에서 추락하여 죽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타락한 인간은 날마다 죽음의 공포에서 시달리며 아슬아슬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합니다. 늘 집 밖에 나가며 죽을 수 있는 여러 위험한 것들 때문에 불안하고 마음 졸이면서 타락한 인간을 살아야 합니다. 엘리야를 통한 예수님의 사역과 활동을 봅시다. 우리 하나님의 종이었던 엘리야 선지자는 이세벨의 분노를 죽음의 이기에 직면할 때 왕궁 안에 있었고 엘리야의 모든 이치와 행동은 시시각각 이세벨에게 보고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세벨이 죽이고 싶다고 해도 엘리야가 비록 왕궁 안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가장 가까운 곳에서 엘리야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성육신에서 2000년 전에 베들레헴에 태어났을 때 헤롯 대왕은 동방 박사로부터 유대인의 위대한 왕이 태어났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헤롯 대왕은 즉각 별이 나타나서 멈춘 베들레헴으로 군대를 파견해서 아기들을 모조리 죽이지만 이미 요셉과 마리아는 아기 예수를 데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피했습니다. 아무리 헤롯 대왕이 막강한 군사력을 동원해서 베들레헴을 철통같이 에워싸고 모든 아기들을 다 죽인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생명은 헤롯 대왕의 명령보다 한 발 더 빠르게 움직였고 헤롯 대왕의 군사들이 도착하기 전에 이미 베들레헴을 빠져나갔습니다. 아멘. 헤롯은 모든 정보를 알았고 모든 군사력을 동원해서 다 죽였다고 생각했습니다. 헤롯의 자신의 계획이 실패했는지도 모르고 그대로 살다가 죽고 말았습니다. 헤롯은 당연히 예수님이 죽었다고 생각하고 자신도 죽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타락한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늘에서 인간의 몸으로 내려오신 전능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자마자 헤롯의 군대에게 처참하게 살해당했다면 인류의 죄는 영원히 용서받지 못하고 영원한 지옥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예수는 전능한 분으로서 아무 것에서나 죽지 않고 아무 때나 죽지 않습니다. 예수는 자신의 죽어야 할 때와 장소를 다 알고 있습니다. 인간처럼 언제 죽은지 몰라서
전전긍긍하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는 헤롯 왕과 그의 군사들에게 죽음을 당하지 않습니다. 예수는 자신의 죽음의 시기와 날짜도 미리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태어날 때 어떤 막강한 군대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해도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어린 아기일지라도 손과 발을 움직이지 못하는 어린 아기라도 절대로 죽임을 당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어린 아기일 때 헤롯에게 죽임을 당하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신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생명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올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구원자 메시아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은 예수님이 스스로 결정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8절 다 같이요. 시작. 이는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께서 받았노라 하십니다. 이 본문은 예수님의 생명은 예수님이 스스로 결정한다는 확고한 본문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인간들처럼 칼에 생명을 빼앗길 수밖에 없는 그런 나약한 인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스스로 결정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한 전능함입니다. 예수님은 피해야 할 때 피할 수 있고 예수님은 죽어야 할 때 죽을 수 있는 분입니다. 모든 것을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결정하는 전능한 신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나 인간은 예수님을 칼도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사람의 칼을 갖고 예수님을 잡으려고 합니다. 자신들의 힘과 능력으로 예수님을 충분히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잡으려고 대제사장과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과 하석들이 칼과 뭉치를 들고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반문합니다. 마가복음 14장 48절 시작.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건강한 뭉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려 나왔느냐. 이 악한 무리들은 예수님을 칼과 뭉치로 잡았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무장하지 않았고 예수님은 기도하고 있었지만 그런 예수님이 스스로 잡혔다고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마치 도망다니는 피해 다니는 예수님을 몰래 산에서 잡았다고 자신들이 전리품처럼 불렀습니다. 그들은 실제로 예수님을 잡았습니다. 칼과 뭉치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힘과 능력으로 잡았다고 착각했습니다. 예수님이 잡혀주었다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의 모든 인간들의 죄를 짊어지고 죽어야 하는 어린 양이었지만 인간들은 당연히 죽어야 할 강도 같은 존재로 여겼습니다. 예수님이 받는 수모와 창피는 인간이 상상을 할 수 없는 초월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한 무리들과 오해하는 무리들은 예수님의 생명을 살려달라고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을 살해하려고 수많은 시도를 했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항상 논쟁을 불러왔습니다. 그 논쟁이 격화되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7장 30절이요. 시작.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아멘. 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미워하고 예수님을 죽이고 싶어 하면서 예수님을 잡고자 하면서도 먼저 손을 대는 자가 없었겠습니까? 이런 일이 왜 발생했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생명은 아무 때나 아무 의미와 뜻이 없이 죽어야 하는 생명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은 완전히 보호되고 있었고 예수님의 생명은
사명을 이루기까지 보존되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도록 미워했던 유대인들이 막상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면 아무도 손을 대는 자가 없었다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은 예수님의 사역을 완성할 때까지 완벽하게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보존되고 유지되고 보호되었습니다. 바로 성경은 이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생명은 칼에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섭리에 달려있다. 시작. 생명은 칼에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섭리에 달려있다. 우리 성도들은 칼에, 암에, 질병에 죽지 않습니다. 은혜란 자신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누군가가 자신을 도와주고 누군가 대신 자신의 무거운 짐을 아무 대가도 없이 짊어지고 자신이 갈 수 없는 길을 대신 가준 것이 은혜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데 하는 것은 은혜가 아닙니다. 누구의 무거운 짐을 대신 짊어지고 가는 것은 은혜가 아닙니다. 타인의 무거운 짐을 대신 짊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무거운 짐을 누군가 짊어지는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내 귀한 생명을 주는 것은 은혜가 아닙니다. 그러나 누군가 고귀한 생명을 바쳐서 살려주는 것이 은혜입니다. 은혜라는 것은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거운 짐 밑에서 빼내주는 것이 은혜입니다. 은혜란 내가 갚을 수 없는 수많은 빚을 대신 져주는 것이 은혜입니다. 인간은 대신 죽을 수 없고 인간은 대신 죄를 담당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대신 생명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은혜로운 예수는 대신 죽어줄 수 있고 은혜로운 예수는 대신 죄를 담당할 수 있고 은혜로운 예수는 대신 자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줄 수 있습니다. 더럽고 추악한 하고 가난하고 병든 자들을 위해서 대신 대속물이 되어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는 이 세상에 봉사하여 왔습니다. 죽어가는 인간들을 위해서 봉사하여 왔습니다. 북한 김정은이는 은혜롭지 않는 자입니다. 북한 주민들에게 김정은 자신을 위해서 희생과 생명을 요구합니다. 이것은 은혜를 주는 것이 아니고 은혜를 빼앗는 악한 행위입니다. 은혜란 자신의 생명을 주기까지 봉사할 수 있는 자가 바로 은혜를 주는 자입니다. 예수님이 주신 은혜는 생명을 주기까지 모든 것을 다 해주는 봉사입니다. 인간은 반드시 하나님을 의탁해야 하지만 인간은 하나님을 의탁하지 않고 자신을 의탁하고 자신만 믿었고 자신만 신뢰했습니다. 이것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유일한 은혜입니다. 타락한 인간은 평생도록 대접받기 원했지만 인생을 살수록 자신의 지식까지도 자신을 대접하지 않고 냉정하게 쫓아내는 비참한 수모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이런 인간들은 살아서 수모를 당하고 죽어서 영원히 지옥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을 보낸 것은 은혜로운 사건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을 보내서 타락한 인간들을 섬기고 봉사하도록 해주셨습니다. 타락한 인간들의 힘들고 어려운 것들을 대신 짐을 지도록 해주셨습니다. 바다를 먹물 삼고 하늘을 두루마기 삼아서 다 기록해도 그 사랑과 그 넘치는 은혜를 다 기록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이렇게 할 수 있는 은혜로운 분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엘리야는 어떤 축복을 받았습니까? 엘리야 선지자는 아방과 그의 신하들과 함께 이스라엘 왕궁에 들어가서 종교개혁을 국가적으로 이루고 싶었지만 이세대 왕후의 분노로 인하여 오히려 왕궁에 붙잡혀서 죽임을 맞이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엘리야가 비록 북이스라엘
왕궁에 있었고 이세벨의 왕후의 친위대가 있었지만 왕궁에는 갈멜산에서 하늘의 불이 내리는 것과 엘리야가 다시 비를 내리게 하는 엘리야 선지자의 모습을 분명히 보았던 왕과 신하들을 갈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대로 다시 죽였다가 다시 가뭄이 오는 최악의 상을 피하고 싶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지키고 보호하신 곳은 이세벨 왕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것이 아니라 바로 그의 권세와 칼이 도달할 수 있는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께 엘리야를 철저히 지키고 보호하여 주셨습니다. 인간은 자신의 소나기를 들어온 것도 하나님이 주지 않으면 놓치는 인생입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감싸고 있으면 바로 왕께서도 이세벨의 칼날로부터 철저히 그의 생명을 지키십니다. 엘리야는 가장 위험한 곳이 가장 안전한 곳이고 엘리야는 인간이 마음의 확정을 해도 그 모든 것을 이루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신 것을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헤롯 대왕이 있는 예루살렘에 가장 가까운 베들레헴에 태어났지만 헤롯은 마병을 보내서 예수님이 계신 것을 기습했지만 결국 헤롯보다 하나님이 더 빨랐습니다. 엘리야는 비로소 하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지킬 때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섭리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았습니다. 엘리야를 이세벨의 소나기로부터 그의 생명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섭리는 놀랍고 큽니다. 인간의 경륜과 연륜이 짧으면 다 자신의 생각대로 인생의 여정을 된다고 착각합니다. 사람이 아무리 확신을 한다 해도 실제로 모든 일들은 인간의 뜻대로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인간들은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인생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다가 얼마나 많이 좌절하고 얼마나 많이 실패합니까? 모든 인생도 도와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 나오면 예수님은 인생에서 질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을 완벽하게 보호해주시고 완벽하게 그 생명을 살려주십니다. 예수님이 정해준 인생길로 사는 인간은 모든 예수님께 나와야 합니다. 그러나 만약 예수님께 나오지 않으면 열심히 살아도 실패하는 인생이 되고 근검전락에도 한순간에 보이스피싱으로 모든 것을 잊어버리는 인생이 됩니다. 인간이 저축한다고 돈이 모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인간은 젊어서 알지 못합니다. 모든 것이 다 자신의 뜻대로 생각하는 것은 가장 교만하고 가장 어리석은 인생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모르는 인간들의 공통점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축복을 받아야 하잖아요. 성도들의 생명은 자신의 소나기에 있지 않습니다. 성도의 수명은 하나님의 손에 있고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습니다. 성도가 무엇을 맛있게 먹어도 주님께서 건강을 주시고 수명을 주셔야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습니다. 요즘 성도들이 교회에서 모여서 무엇을 먹어야 하는지 무엇을 마셔야 하는지 예수님을 제쳐놓고 먹는 것을 하루 종일 말합니다. 우리는 은혜를 말합시다. TV에도 보면 먹방 보면 정말 먹고 싶습니다. 그래서 밤늦게 또 시켜 먹습니다. 의사의 수명이 이 세상에서 가장 짧다고 합니다. 어떤 할아버지가 병원에 가서 종합검사를 맞았는데 그 의사 선생님, 앞으로 당신은 100살 동안 사는데 아무 이상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모든 혈압도 없고 당뇨도 없고 모든 몸이 정상이에요. 그래서 기분이 너무 좋아서 종합병원, 대학병원 앞에 나오다가 그냥 차에 치워서 그 자리에 죽었다. 이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언제부터 성도의 수명과 성도의 생명이 먹는 것에 달려 있습니까?
성경에 성도가 잘 먹으며 천년을 산다고 기록하고 있고, 성경에 성도가 못 먹으면 수명이 짧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성도는 분명히 고백해야 합니다. 자신의 수명은 자신의 손에 달려있지 않다고 분명히 고백해야 합니다. 성도는 누군가 죽이려고 칼을 들고 공격해도 예수님이 막으시며 이 칼은 성도를 찌르지 못한다고 성경은 수없이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울왕이 다윗을 몇 번 죽이려고 단청을 쳤는데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지켜주기 때문에 다윗을 죽이지 못하고 결국은 사울왕이 전쟁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성도의 수명은 예수님이 결정합니다. 성도는 자동차 사고로 죽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는 주님께서 천국으로 부르면 자동차로 천국 갈 수도 있고, 암으로 천국 갈 수도 있고, 질병으로 천국 갈 수가 있습니다. 성도를 천국으로 부를 때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은 비록 세상의 사람들은 죽는 것과 비슷한다고 할지라도 종착지가 다르고 우리는 목적지가 다릅니다. 성도는 봉사를 아무리 싫어하고, 성도는 제자바니까 자존심이 상해도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벌떡 일어나서 모든 봉사와 대접을 다하는 자가 바로 성도인 줄 믿습니다. 성도의 생명은 자신의 손에 있지 않고 바로 예수님의 손에 있고, 예수님이 결정하십니다. 이세벨이 자신의 왕국에서 자신의 친위대를 동원해서 엘리야를 죽이고 싶었지만 주님이 보호하시면은 바로 그 앞에서 놓치고 맙니다. 바로 이 세상은 인간이 다스리지 않고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다스리고 예수님이 결정합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자신의 성도들을 모든 위험으로부터 보호하시고 지켜주십니다. 모든 인간의 생명은 생명의 주관자이신 오직 예수님에게 달려 있습니다. 우리도 이제 결단합시다. 우리는 위험한 상황에 빠지면 모든 것을 포기하고 모든 것을 그만둡니다. 엘리야가 이세벨이 거하는 왕국에서 붙잡힌 것이라고 모든 것을 포기했다면 그런 이세벨의 칼에 처절하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어떤 절박한 상황이 예수님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예수만이 생명의 주관자이시고 생명의 결정자이십니다. 사람은 교통사고로 죽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불러주셔야 죽는 것이고, 주님이 부르지 않으면 그 사람은 칼에 찔러도 죽지 않는 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성도는 칼에 죽지 않습니다. 암에 죽지 않습니다. 사고로 죽지 않습니다. 질병으로 죽지 않습니다. 성도는 사명이 끝나면 주님이 부르시면 천국으로 이사가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나는 하나님 편이다. 엘리야 너는 하나님 편이다. 내가 아무리 절망에 빠져 있어도 나는 내 편이다. 나는 지금 네 옆에 있어. 하나님이 이 음성을 들려줄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나약한 존재라는 것을 잘 알고 계십니다. 이 세상에서 육신의 몸을 입고 33년 동안 사시는 우리 예수님은 우리 인간이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호언장담하던 사람이 조그마한 문제 앞에서 부들부들 떨고 주저앉을 수 있는 인간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높은 위치에 올라갈수록 더 불안해진 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많은 모일수록 더 마음에 평안이 없는 것이 인간이고, 가지면 가진 대로, 없으면 없은 대로 안정을 못 찾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엘리야를 왕궁 감옥에서 아무도 모르게 구원해 주십니다. 여러분 중에 절망 중이신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무라지 않고 구원해 줄 믿습니다. 절망 속에서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에게 나타난 나는 네 편이라고 위로해 주고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다 너를 몰라도 나는 네 편이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실 것입니다. 이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야 되고 이 하나님을 절망에 빠져있는 우리 이웃들에게 이 가을에 소개해야 합니다. 이제 우리도 전도합시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필요하신 줄 너무나 잘 아십니다. 마음이 불안하고 두렵습니까? 그분이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평안을 줄 줄 믿습니다. 육체가 힘이 없습니까? 우리에게 힘을 줄 줄 믿습니다. 재정적으로 일어날 수 없습니까?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과 또 돈을 줄 줄 믿습니다. 포기하지 맙시다. 우리는 절망 가운데서 믿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믿음으로 문제를 보지 말고 하나님을 보세요. 믿음으로 문제를 보지 말고 하나님을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문제나 환경을 보면 그것은 저 위에 앉은 먼지와 같습니다. 달아볼 가치도 없는 것이 우리의 문제와 한계입니다. 베드로 예수만 바라보면 물 위에 걸 수 있지만 베드로는 예수를 바라보다가 갑자기 파도를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다 물에 푹 빠져 실수했습니다. 믿음으로 하늘을 바라봐야 삽니다. 보는 것이 쉬운 것 같은데 시험이 올 때는 예수를 잘 안 바라보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원망과 불평하다가 수만 명이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는 놋으로 뱀을 만들어 창대길에 달라하라. 그리고 진중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외치라. 여러분 이 놋뱀만 바라보면 삽니다. 여러분 이 놋뱀을 바라보면 삽니다. 여러분 이 놋뱀을 바라보면 삽니다. 그러면 너희들이 산다. 그런데 사람들이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바라보는 사람들은 다 살았습니다. 아멘. 그러나 그것을 쳐다보기에 무슨 소용이 있어 하는 사람들은 뱀에 물려 상처를 끌어안고 몸부림치다가 고통 중에 죽었습니다. 어려움이 올 때, 절망에 빠졌을 때 믿음으로 예수를 바라보는 것은 쉬운 것 같으나 막상 실천하기는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험에 잘 넘었습니다. 여러분 그만한 믿음이 있습니까? 우리 앞에 있는 문제를 초월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 믿음을 이 시간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아멘. 주여 나에게도 문제 속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주옵소서. 아멘. 주여 나에게도 문제 속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주옵소서. 아멘. 주여 이 시험 속에도 나에게도 예수님을 바라보던 믿음을 주옵소서.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을 지키시며 사자 굴술도 찬양하고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을 지키시며 풀무불 속에도 기뻐하는 것이 바로 예수 믿는 자들의 권세이고 특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있으면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건강해서 살아있으면 예수님이 우리를 지키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의 인생이 바로 위험한 칼 가운데 처한 인생이라도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을 엘리야처럼 지켜주셨기 때문에 수많은 위험과 어려움 속에도 올 여기까지 살아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생명은 예수님이 붙잡고 있기 때문에 위험한 상황과 위험한 칼이 우리의 생명을 결정하지 않고 바로 우리의 생명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우리가 함께 은혜로운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하면 용기가 나지만 곧 오늘 듣는 은혜로운 말씀이 잊혀지면 곧바로 생명의 주관자이신 예수님도 잊어버리고 은혜도 용기도 다 사라지고 인생의 여러 위험과 상황과 순간에 다시 노심초사하여 다음 주일까지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깊이 읽고 묵상하며 성경을 계속해서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아멘. 예수님이 우리 사는 날 동안 계속해서 보호해주고 지켜준다는 것이 끊임없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원수와 섭섭함을 묵상하지 말고 예수님을 생각하고 묵상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결국 성경을 읽지 않으면 믿었던 믿음이 떨어지고 어떤 상황에 따라 울고 웃는 바보가 되어야 합니다. 다급한 상황이 되면 떨어져야 하는 멍청한 짓을 반복해야 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성경을 가까이 하면 생명의 주관자이시고 생명의 보호자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을 알게 됩니다. 아멘.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 주변에 이세벨처럼 칼을 들고 우리를 죽이려는 자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변에 항상 안악한 이세벨의 칼에서 지켜주시고 보호해주던 예수님의 은혜와 섭리도 항상 있다는 그 놀라운 진리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고 부활하심을 성경은 자세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으로 인하여 담대하고 기쁜 인생이 됩시다. 우리 성도들이 돈이 없어도 학벌이 높지 않아도 건세가 없어도 예수님으로 가득한 성도들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가장 부유하고 가장 행복하게 날마다 살아갑니다. 이것이 가장 축복된 인생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의 생명과 축복은 예수님의 섭리 속에 있음을 확실히 믿고 하나님 아버지께 주시는 그 놀라운 축복을 다 받아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의 이익이, 성도들의 생명은 우리 인간들에게 있지 않고 예수님께 있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의 위험한 칼에 무기에 아버지 죽지 않고 오늘 예수님이 우리를 불러주셔야 갈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때 저희들도 어떤 상황에서도 그 문제보다 더 크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헌금 기도드리고 축도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임경자산 11조 주정금, 김요한 형제 11조 주정금, 김보현산 11조, 정부덕산 감사한금, 김근혁 선산 신방감사, 함정의 원산 신방감사, 이상지 양산 11조 주정금, 최순종 김학신 권사님 11조, 최정금 우리 집산 감사한금, 연합생 감사한금, 김천두 집산 신방감사, 김재훈 목사 주정금 감사한금 1천만제, 김인경 집산 신방감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받은 바에 감사하여 이렇게 갈 신방 감사물가 11조 주정금 감사한금 1천번째 이렇게 바리바리 쌓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여러분을 기쁨을 받으시고 돈 때문에 아버지 세상에 아버지 손을 벌지 않도록 주여 오늘 하나님 앞에 마음껏 드렸사오니 주여 그들의 직장과 사업장을 축복하시고 그 자녀들을 주님 축복하시고 아버지 병원에다가 세상에다가 헌금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있사오니 이 영을 깊으시게 받으시고 모든 나가는 물질을 막아쓰고 오늘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함께 하심을 축복하심을 나타내 보여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영을 깊으시게 받을 줄 믿사옵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때의 그 무한한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한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신 그 축복이 오늘 예배를 통하여 나도 이제부터 어떤 위기 속에서도 우리의 생명과 축복은 예수님의 섭리 속에 있음을 확실히 믿고 하나님께 주시는 그 놀라운 축복을 다 받아들이겠다고 믿고 떠나는 모든 성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그 자녀들의 학업 위에 건강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지금 시간부터 영원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